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어도 은을 노량물로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강은 옛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랬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그 마지막 31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첫째는 이제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는 사람, 싸우는 사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노량물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19절에 그랬죠.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어도 은을 노량물로 가져가지 못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 노량물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별들, 이 별들은 이 자연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자연계,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0장의 11절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전쟁 때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희생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21절에 기손강은 옛강이니, 그 갈멜산 옆에 흐르는 기손강이 있는데요. 기손강은 옛강인데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뭘 휩쓸어 간 겁니까? 그 시스라의 군대, 그 시스라의 군대에 죽은 시체들, 그들의 시체들을 그 강물이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서 그 기손강에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때 말발굽이 땅을 박차고 군마들이 빨리 달려갔다. 말발굽, 군마. 누구의 말발굽이고 누구의 군마인가?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지금 그럼 꺾여가지고
지금 불이 나게 달아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발굽 소리, 그들의 군마들이 빨리 달리고 있는데, 메로스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메로스는 이 전장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이 메로스는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섞여 사는 그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예요. 이 메로스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뭐 이스라엘이 우리 동족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기는가 지켜보자. 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얼마나 누가 이기는가 지켜보자. 수수방관자, 구경꾼, 이게 메로스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힘써 참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메로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메로스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기에는 힘있게 동참하고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이걸 왜 피하면 안 되는가? 당장 거기서 내가 내 일신상 손해볼까봐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피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기 분명히 말했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칭찬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있는 것처럼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 여자가 우유를 주었는데 값진 그릇에 엉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내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말씀하시죠.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있으나 행하지 않는 믿음.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메로스와 같은. 반면에 야엘은 어떻습니까? 야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드보라가 바락이 야엘에게 너 이번에 여호와의 군대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그런 말 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기다렸다는 듯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스라엘 편이라고, 나는 이스라엘이, 예, 이길 것을 확신한다고,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 그 기생 라합은 자기 백성 여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선다? 그건 사실, 그거는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라헬은, 또 여기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그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스라의 머리를 땅에다 박은 거예요. 27절에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누웠구나.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져 엎어졌고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죽어 엎어졌구나.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이거는 참 비참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 여자의 발 사이에서 쓰러져 비참하게 죽은 군대 장관 시스라. 예. 야엘이 하나님께 이용당한 거죠. 야엘은 준비된 믿음이에요.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예, 다른 사람에게 손목이 붙잡히고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줘야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줘야 간신히 동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동적인 거. 누가 꼭 이렇게 시켜야만 하는 그 수동적인. 야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야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28절에)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사이로 부르짖기를, 예, 아마도 이럴 것이다 는 것이에요. 아마도 군대 장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어미가 창살 사이로 내다보면서 어찌하여 내 아들, 예, 시스라의 병거가 더디 오는가? 그 병거의 말굽이 더디 달리느냐?
말할 것이다.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면 29절에 그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 여자도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들이 노량물을 찾아 나누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그들의 노량물을 다 착취해가지고 노량물을 분배하느라고 노량물을 나누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용사마다 처녀 하나나 둘씩이며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량물로 수놓은 채색 옷을 노량물로 얻을 것이다. 이 채색 옷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승리자의 옷이에요. 채색 옷은. 시스라는 그런 수놓은 채색 옷을 입고 돌아올 것이다. 노력한 자의 목에 두를 것으로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다. 라고 시스라의 어미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죠. 3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누가와 같이 망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같이 시스라와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해가 둥 하고 막 떠올라오는 것과 같이 아주 능력이 있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나요? 해가 막 빛을 내면서 확 떠오르는데 그거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못 막아요. 마치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하고 잘 될 거라 이거예요. 모든 어둠은 다 몰아내고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물론 이기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랬습니다. 큰 시련, 큰 시험을 이기면 또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야빈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4장 3절에. 그런데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나 더 40년 동안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께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없는 것보다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시험이 없는 것보다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시험을 내가 잘 이겨서 통과하기만 하면 얻는 게 많아요. 우리 얻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에 다 했죠.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야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메로스와 같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동참하며 앞장서며 그 일에 협력하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큰 능력이 있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이오니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